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에브리데이 썬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홍수 사건 이후 인간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건축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있고 구원의 은혜도 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특별한 일반 은총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특별한 은사와 지식과 지혜가 풀어지는 때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큰 번영을 이룹니다. 큰 번영을 이루어서 그 번영으로 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탑을 건설한 일입니다. 하나님만큼 높아지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너무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포지션이 아니라 항상 그 롤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내가 맡고 싶은 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을 차지하자, 높은 곳을 쌓고 나아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무언가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은혜이기 때문에, 노아의 후손이 바른 믿음 안에 서 있다면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성실한 반응으로 인생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에 대한 성실 값으로 인생이 풀어지게 되는데요. 그 내면은 평온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후손 중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은혜 받은 존재로 살지 못했어요. 무언가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취와 결과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끊임없이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성경에서 동쪽으로 끊임없이 이동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멀리 더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이들이 한 일이 바로 오늘 바벨탑을 건축한 일입니다. 왜 쌓습니까, 여러분? 내적인 허기가 있고 결핍이 있고 공허와 불안이 있기 때문에 꼭 무언가를 쌓아 보여줘야만 할 것 같은 것이죠. 무언가를 성취해 내 보여야 내가 사는 자기 존재가 증명되는 것 같은 느낌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 가인의 후손이 첫 번째 한 큰 일도 바로 무엇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은 일입니다. 높이 쌓아서 자기를 과시하고 보여주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쌓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가진 만큼, 쌓은 만큼 더 쌓으며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가난하고 생활에 쫓기면은 인생이 괴롭고 힘들죠. 하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생활이 안정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쌓으려고 해요. 자신을 증명해서 보여주려고 그러한 욕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증명하려는 것이죠. 보여줘야 된다는 그 마음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키가 작았고 또 프랑스의 변경 지역인 코르시카 섬 출신이죠. 그에게 그런 열등감이 있었어요. 나는 신체적으로도 부족해. 가문 배경도 미약해. 그러니까 그 열등감이 동력되어서 그가 입지전적인 인물로 프랑스 국가 원수 자리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더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자기 열등감, 자기의 그러한 증명 욕구로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줘야 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서 스스로 황제의 관을 머리에 쓰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쌓지 못하고 자기 내면의 욕심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쌓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은혜를 널리 전하며 사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심령의 깊이와 넓이가 없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높이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 높이 쌓아서 자신을 증명하고 그 삶을 영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보면 상처를 주고받고 이런 쌓인 내면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가정과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 보면은 바벨탑 쌓다가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지난 한 해 저희 포드처치가 반포동의 한 교회를 빌려서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금요일마다 중보 기도회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정동 제일교회로 옮겨서 금요 중보 기도회를 드리는데요. 한 오후 5시쯤 그 반포동 도착해서 지나다니다 보면은 학원과 차량들이 그냥 엄청나게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네가 이런 동네인지 몰랐다고 그 동네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에게 물었더니, 여기는 대치동이 아니라 소치동이라고 불린다고. 대치동 아이들은 스카이캐슬을 목표로 한다면 이 동네 아이들은 아이비리그를 목표로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놀란 것은 카페에 앉아 있는데 초등학교 3, 4학년이 되었을까요? 그 아이를 탁 잡아놓고 엄마가 너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냐고, 이 공부의 전략을 막 가르쳐 주면서 전쟁의 전략을 세우듯이 이렇게 하는데, 책은 하는데 아이가 굉장히 긴장해서 그걸 들어요. 또 저녁 8시쯤 됐을 때 집에서 쉬어야 하는 작은 아이인데 제 딸아이가 오버랩 됐어요. 제 딸아이보다 더 어린 초등학교 3, 4학년 되는 아이를 로비에 세워놓고 간식 하나 입에 소세지 물려주고 얼른 올라가서 공부하도록 올려보내는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부모도 아이도 강박적으로 쫓기듯이 학원 주변을 서성이면서 다니는데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제가 교육열이 다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회의 한 단면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인생마다 열심히 성을 쌓아도요, 그 스카이캐슬에 들어가려고 성을 쌓고 주류 사회로 편입되려고 그 강박으로 돈, 명예, 학력을 쌓느라고 인생 전체를 쏟아붓는데요. 정작 가장 행복한 추억으로 장식되어야 하는 그 시간들은 다 저당 잡힌 채 치열한 경쟁과 폭력적인 감정, 어쩌면 정서적인 학대로 그 시간들이 채워지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몇몇은 자신이 원하는 바벨탑을 쌓을지 몰라도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의 바벨탑은 결국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이죠. 와장창 허무하다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옵니다. 왜냐? 반석 대신 주님 위에 건축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목해 볼 한 부분은요,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불의 심판 아니었고요,
대홍수의 물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말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을 혼잡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을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이 징벌이 여러분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신체적인 흐름이 통하지 않아도 이 육체적인 통증이 오고, 이 말의 통함이 없어도 그 소통의 단절이 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은혜 받은 존재로 살지 못하는 인생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그 욕심으로 성을 쌓았는데요. 그 결과는 서로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말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더 철저한 고립과 단절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서 그 고독감으로 무언가를 쌓았는데 완전히 분리되고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는 이들이 협력이 안 되니까 벽돌을 달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서로 다 말이 다르니까 건축이 중단되고 이들은 온 땅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심판의 결과가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통하지 않는 결과가 서로 다 협력이 안 되고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생을 쌓고 쌓았는데 어느 순간 인생의 괴로움은 무엇인가? 누구 하나라도 진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 누구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 이 철저한 고립과 단절이 인생에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인생의 행복이 정말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 통할 수 있는 사람,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인생 행복이라면, 인생 불행은 정말 단 한마디 통하는 사람 없다는 것, 그것이 정말 인생의 괴로움과 불안이죠. 가족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수도 없이 말을 주고받는데 정말 나랑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것 같아. 같은 주제로 뭔가를 진행을 하는데 다 말이 다른 거예요. 혼동이 된 것이죠. 괴롭고 힘든 시간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해외에서 유학하거나 여행하면서 진짜 진심으로 뭔가 통하는 친구를 만난다고 했을 때 그 청춘 사이의 말들은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바디랭귀지로도 중심의 내용들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하는 것이죠. 근데 한국말을 한다고 해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언어와 불신의 언어는 통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언어와 죽임의 언어는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존재에게는 마땅한 은혜의 말들이 나옵니다. 제가 금주 웰컴 포 더 셀 리더 리빌딩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웰컴 포 더 리더십의 핵심은 모든 것이 좀 은혜로워야 된다. 새로운 가족에게 맞이하는 마음도, 또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나눌 때도, 서로 간의 나눔을 나눌 때도, 이 말을 했을 때, 이렇게 조정하고 정리했을 때 이것이 은혜가 되는지, 은혜가 되는 말인지, 사실 그대로 교회에는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해서 그것을 다 말해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10년 가운데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 은혜가 되는 말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을 때 그 은혜는 꿀과 같다. 꿀벌이 꿀에 모이듯이 은혜의 말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인다, 세론들이 모인다라는 이야기들을 또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이 말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이 살아나고 그 살아난 말로서 서로 통하는 것이에요. 은혜로 사는 존재는요, 창조적인 말을 합니다. 아침에 탁 기도하고, 주님,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주님, 오늘 나는 주님 안에서 됩니다. 주님, 나는 오늘 주님으로 살아납니다. 주님, 오늘 나는 생명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말과 믿음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입술로 선포하고 도전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내 말이, 내 존재가 먼저 그 말을 듣고 살아납니다. 세상을 살리고 또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역사로 만들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말로서 통하는 역사, 말로서 살리는 역사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힘쓸 때 우리의 언어도 신성한 거룩한 불을 통과하면서 정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반대로 게을리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바벨탑 쌓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원하는 바벨탑, 세상이 제시하는 바벨탑 쌓을 때 그 말에도 생명력과 은혜는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이 달라질 때가, 혼잡해질 때가 딱 두 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바벨탄 심판 때고요. 두 번째가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불같은 시련과 박해가 예견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머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명의 기도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이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자 각 방언이 말해요. 말이 흩어져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 말이 통해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각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그 흩어진 말들은 성령의 불을 통과한 말이었거든요.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생명의 언어로 이들은 관통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자,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복음을 전하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들이 이들 가운데 살아나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언어의 중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인생 바벨탑을 쌓을 때 마음은 타락하고 언어는 오염되어 서로 분열되고 다툼만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얼굴 구하고 바벨탑이 아닌 기도의 탑을 쌓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의 말을 주시고 생명의 언어를 주세요.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생명의 말들을 쌓아 나아가십시오. 주님, 오늘 나는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는 살리는 주님의 일을 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 나는 영혼과 육신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고 생명의 말을 쌓을 때 모든 인생의 헛된 바벨탑이 아닌 주님 안에서 참 건강하고 기쁜 인생의 탑을 쌓는 우리 모든 포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 헛된 자기 증명의 욕심으로 인생 바벨탑 쌓다가 허망하게 방황하는 인생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거룩의 불을 받아 기도의 탑을 끊임없이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언어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의 탑을 쌓고 생명의 언어를 쌓고 살리는 생명의 사람으로서 은혜 넘치는 말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포도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